오늘은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제가 큼직큼직하게 본문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본문을 좀 집중해 주시고요. 각자 책을 중심으로 일단 큰 구조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통치언약인지 성취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내용은 적이 사울왕의 적이 부분입니다. 전기와 후기 이렇게 나눕니다. 오늘은 전부 다 사울왕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울왕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신학적인 의미는 결국은 이제 3대 언약 가운데 통치 언약이죠. 성취되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되겠죠. 자, 저는 아무튼 이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뭐 신학적 의미로서 이거 통치 내용이다 이거 하면서 그냥 읽으면 그렇다는 마음에 이게 뭐 그냥 통치는 알고 있는데 통치 내용인데 3대 언약이 성취되는데 소리 별로 안 납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우리한테 주는 교훈적 의미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참 이런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 그냥 단순히 뭐 구조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그죠? 우리 얼마나 지금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신학적인 관념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확 달라지니까 그죠? 신학적인 틀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대전제로 보느냐 안 그러면 인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뭐 논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틀의 구조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 본문 내용에서 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전에 기록된 것은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잖아요. 구약 이전에 기록된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교훈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로 우리를 인내케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를 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걸 우리가 받는 것이 참 소중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또 구체적인 내용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대할 때 저는 이제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와,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뭐 하나님 당장 오늘 뭐 사울처럼 나타나가 그죠? 사무엘에게도 막 말씀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솔직히 감동받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결국 사실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오늘 이 순간 뭡니까? 이미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막 사울한테 나타나고 사무엘한테 막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에는 그죠? 진짜 얼마나 그들은 감동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바로 이거구나. 이런 자세로 우리가 그냥 성경을 대하면은 내가 진짜 뭐 하나님 존재 어떤 우리는 이미 이제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뭐 구약 언약을 성취를 통해서 그렇게 또 확인하고 안 하더라도 그죠?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되면 나에게 엄청난 교훈도 주고 또 책망도 주고, 그죠? 또 바르게 하고 내 생활을, 그죠? 또 의로 교육하기에 모든 것들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겠죠. 그죠?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립하고 나를 다시, 그죠? 교육하고, 이게 되겠구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각 지체의 분량만큼이 저희도 전제가, 그죠? 뭐 똑같은 건 아닙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그냥 지체 분량만큼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대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한테 하나님한테 지금도 막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읽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만큼 이 말씀을 받아라.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정하신 분량만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들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 확신이 들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확실히 되니까 그 다음 뭡니까? 바로 이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런 교육 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뭐 내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행할 뭐라고요?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를 내가 아무리 뭐 봐라 이게 그다음 우리 보고 행하란 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게 뭐 당신은 행하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이 그대로 주어질 때 우리가 각자가 그죠? 받은 은사의 분량만큼 은혜의 분량만큼 그냥 그 내 마음속에 그죠? 성령께서 작용을 하신다는 그 말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보시면 집중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 말씀 항상 그죠? 집중을 하시고 읽어보면 오늘 내용을 쭉 나올 겁니다. 뭐 골차쁘게 전에처럼 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다 살펴봤지만 내가 그냥 그보다도 이게 최고구나. 진짜 성경 말씀을 그대로다가 하나님을 오늘 만난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뭔가 뭐 구약 당시도 역사적 그래서 사실로 섭리하실게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읽으면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 존재와 확신이 좀 안 들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했죠. 뭐 신학적인 통일 뭐 방법들 너무나 많습니다. 뭐 그리스도 중심, 언약, 주권, 거룩, 하나님 나라, 뭐 또 다양상 주정, 또 저 같은 경우는 막 계시신학 얼마 주장했습니까? 예, 뭐 언약 성취 섭리사도. 예. 그런데 이제 학자 얘기입니다. 벵게 메렌 얘기가 강의를 했죠 제가. 그래서 참 어떤 희망도 없다. 우리 성경신학도 희망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네, 이 말은 벵겐 메린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여기에 그리스도 중심, 언약, 구원 다 그죠? 성경신학 범주에 포함되고 우리도 특별하게 우리가 주로 성경신학을 사용을 하니까 이제 그 말이고 우리 성경신학이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죠? 희망이 없다는 말은 이제 이 사람의 성경신학 역사는 여러 학자들이 단일한 중심 주제를 통해 가지고 합의하리라는 그죠? 어떤 희망도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다 각자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 어느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이다. 언약이다. 모든 것은 언약과 성취로 우승됐다. 아니면 뭐 다 주권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거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다. 다 맞아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종합적인 시야가 좀 처했고 그렇지만은 또 나름대로 더 솔직히 이 가운데서 내가 끌리는 거는 언약 성취 섭리사에 포함된 우리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듣고 결국은 이게 하나의 최종적인 내용이 하나님 존재 속성 계시하는 내용이구나. 그래서 제가 굳이 틀을 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계시 신학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신학 정립 골치 아픈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건 거예요. 쉬운 말로. 지금까지 모든 신학을 간단하게 쉽게 성신학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신학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신학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신학은 그냥 언약 성취, 그리스도 모형, 하나님 나라, 존재 속성.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여기 신학적인 그런 개념 말고, 작정과 원리, 과정을 좀 구분하면 보면 더 본문 내용에서는 풍성하게 된다. 그죠? 이 원리만 얘기하지 뭐 인간이 행할 부분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부탁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작정과 과정을 구분해가 읽으면 그냥 그 부분 과정 속에 얘기하는 것은 명령문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부분 읽을 때는 그냥 자기 은사 분량만큼 받아들이면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인간적으로 이게 좋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정하는 자가 결국은. 전하는 자가 거기서 자기 어떤 의도 거기 막 들어가버리면 결국은 뭐냐 이제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생활 안 한다 이렇게죠.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도 알죠. 나도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냥 원리적인 작정 부분만 알려주고 그 과정 속에서 성경 내용 그대로 그냥 읽어주면 되는데 그거에 자기가 그죠 어떤 의도로 자꾸 왜 안 듣냐 이게 좋은데 그가니까 듣는 사람은 힘든 거죠. 그죠? 그 부분에서 이 문제였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가 정립한 아이디어를 어디서 듣는가 하면 사실 성경제 개론 의미부터 성경 개론 5페이지 있죠. 그죠? 머릿말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학자나 설교자 또는 신학자의 눈, 그뿐 아니라 도덕가의 눈, 성령의 눈. 자, 이게 뭡니까? 전부 다 학자들의 눈이잖아요, 사실. 그죠? 나름대로 뭐 그리스도 중심이다, 언약으로 봐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주권, 거룩한 하늘나라 다양하다. 뭐 나름대로 또 계시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예, 그래서 다 맞는데 결국은 뭐 또 나름대로 다 그래요. 이 사람이 이제 벵겐 메린 사람은 내가 어느 신학자 세계 상상 듣고습니다. 어느 학자 내용을 다 봐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 중심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예, 누구 예외 없습니다. 거의 다 신학적인 틀로 성경을 보면 자기가 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나도 쏠리는 거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막 계시가 최고다 하나님, 하나님 존재 속성이 최고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틀을 잡아야 된다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저도.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결국 우리가 이거 뭐 신학자의 눈이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본문 내용에서 일단 우리가 읽을 때 어떤 자세로 다 하느냐 바로 그러나 그죠? 바로 죄인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참뜻이 보이게 됨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 사실 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죄인의 눈으로 그죠? 똑같이 들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타락한 이후에 역사 3대가 그죠? 타락한 이후에 전부 다 우리한테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의인은 없다 그랬잖아. 하나도 없잖아.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을 때에 진짜 그 의미가 나에게 와닿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진짜 백배 공감하고 또 다시 이런 시야로 성경을 봐야 되겠다. 그 다짐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관계가 하나도 그게 없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생각났었고 진짜 7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는데 그 말이 진짜 맞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그 개념이 진짜 진리였구나. 예수님이 우리 모습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는 마음으로 대할 때 이게 진정한 그죠? 모든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교회 회복의 힘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감동과 조명에 의한 은혜의 선물임도 알게 되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한테 엄청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입니다. 내용은 그냥 백성이 왕을 제가 개론 구조로 말 안 했습니다. 우리 통치연락이 이루어지는 습니다. 이래 보시고 그죠? 어떻게 구조를 잡아도 사실 그게 비슷비슷해요. 사실 내용 면에서는 그렇지만 의미를 붙인다면 이게 3대 연락이 이루어지는 그죠? 통치연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책을 중심으로 일단 성경 개혁 성경 중심으로 쭉 그냥 개혁 성경 내용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이런 시각을 통해서 전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은 늙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다는 거죠. 어느 정도 늙었다는 말은. 그 다음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 이름은 아비야다. 자, 그래가지고 브엘세바의 사사가 되었고 분명히 사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 사사 시대하니까 사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사무엘도 그죠? 사사 시대로 아직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뭡니까? 이제 또 아들이 늙으니까 좀 사사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아들도 사사 일을 했는 거예요. 누구? 요엘도 아비아도 뭐 겁니까?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죠? 마지막 사사라고 우리가 사무엘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은 아들까지도 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무엘과 인식에도 아무 상관이 없고. 자, 그런데 이들이 뇌물 받고 판결을 굳게 했습니다. 자, 그냥 성경 쭉 읽고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그냥.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 아들 늙었다. 당신 행위 안 따른다. 그러니까 뭐? 우리의 왕을 좀 세워달라.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겠죠. 6절. 자,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들어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진짜 충격적인 말이죠. 이 말은 백성들이 감히 말을 하나님은 지금 놔두고 이때 왕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왕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느냐. 왕정 제도 세워봐라 앞으로. 너희들 전부 다 10분의 1 다 걷어가지고 뭐 여자고 남자고 다 왕궁에서 일해야 되고 그들 위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너희들 얼마나 편하냐 그동안에. 힘들 때마다 사사사하고 구원해줬는데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왜 세상 나라를 보니까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죠? 강력한 또 왕이 중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 인간들은 그거죠. 진짜 그걸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을 자꾸 모방하려는. 자, 아무튼 하나님은 그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과거 일을 또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항상 과거를 들먹이 항상 내가 애굽부터 인간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긴 같이 누구 사무엘한테 니게도 지금 그러하는구나. 참 하나님 또 일하죠. 사무엘한테 니게도 그렇구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들의 말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라는 거예요. 엄히.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현장이 이랬댔죠. 우리 삶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왕의 제도는 이러하더라.
알겠죠? 아들들은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병거 끌고 이거 뭐 자세히 안 하면 알겠죠? 쉽습니다. 내용 11장 12절 전부 다 이거는 아들이 주로 할 내용들 59장 나라를 위해 가지고 그죠? 싸움도 하고 뭐 장비도 만들고 자 그다음에 다음 딸들 얘기입니다. 예, 딸들은 뭐 향료 만들고 떡 굽고 그죠? 그런 요 예, 그다음에 또 뭐 밭과 포도원 감남은 또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 드리는 얘기. 지금 우리나라 나라의 제도도 거의 지금 똑같잖아요. 양떼 10분의 1을 거둬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소득세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연말 소득세 그죠? 뭐 5월 달에 맞습니까? 소득세 해야 되고. 저는 아무튼 뭐 지금 제가 뭡니까 그거를 교회 하면서 예전에 그뭐 등록을 종교인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한 12만 원인가 찾아가라면서 환급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낸 것도 없는데 이제 소득이 워낙 적더니 그때 우리 교회에서 오는 그거를 이제 내가 그대로 똑같이 하라 그 친구를 다 했거든. 똑같이 하니까 그대로 얼마 뭐 모르겠어. 아무튼 낸 것도 없는데 다 바로 돌려준다 하면서 6월인가 5월 중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죠? 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다 쉬운 내용이죠. 나라 제도이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그러면 뭡니까? 거절하예요. 그렇죠? 결국은 알겠잖아요. 했잖아요. 이거 사무엘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근본은 누구 거절하는 거야? 지금 나를 거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이럴 때 지금 이건 누구 얘기? 지금 사울 시대 사사 시대 말년에 지금 그들 얘기구나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결국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눈으로 본다고요? 죄인으로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래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과연 우리는 뭐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당연히 하나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거지만은 꼭 우리가 뭐 그죠? 정치 제도적인 그런 입장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사실 하나님 왕을 안 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예? 내 위주로 산다. 그렇죠. 우리 둘 속에 솔직히 딴 왕이 있잖아요. 누구 왕? 예? 우리 속에 지금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지난주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가지 현상했다고. 뭐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 그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사단의 후손은 너희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실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속에 로마서에서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두 법이 있다. 옛적에 너 과거에 누구 종사를 했느냐? 그죠? 사단의 종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서 계속 뭐 하냐? 지금 왕과의 싸움인 거예요. 왕과의 싸움. 쉬운 말. 사단이냐? 성령의 소유냐?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그죠? 그럼 싸우는 거니까 결국 누가 승리합니까? 예, 성경이 승리할 겁니다. 예, 그래서 과정 속에 있다 생각하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뒤로 넘어질자로 다시 틀림없이 승리가 돌릴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기게 할 겁니다. 택한 백성 끝까지. 오늘 보시죠. 오늘 이 순간도 그죠?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어. 생각만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 그죠? 한번 큰 소리 치고 발은 잘못하고 그죠? 상처에 깊게 좁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한순간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도 약하니까 인간이니까 그때 뭡니까? 왕의 세상 누구 사탄의 그 왕을 뭡니까? 내가 삼아받는 게그 순간 그래 맞다. 이거 의지해야 된다. 이제는 이래 됐던 거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 성경이 우리한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참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하려면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이르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본 뜻이 아니라는 거 알겠죠? 하나님께서. 그래 과정 속에서는 또 들어주는 거라. 그래 해라. 그들의 말을 왕을 세우라. 20일 또 나오죠. 자, 그래서 반복됐네. 이건 내가 나중에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죠. 창세기 3장 발꿈치 결국은 싸움 내기다. 끝까지 성경 내용 요거 두 가지를 해도 다 풀립니다. 성경이.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가정 속에서는 통정력 가운데서 뭐 자손, 땅, 통치 또 역사적인 큰 내용 다 풀린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또 두 가지로 봐도 창세기 3장 15절만 봐도 또 적용하면 구체적인 가정 속에서는 또 다 풀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첫 아담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내용은 사무엘의 말을 거절하고 왕을 세우기를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에서 반복되가 계속 형성되는 거죠. 똑같이 그죠? 어기고 저주받고 어기고 그 싸움 속에서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이제는 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가지고 의지하고자 하는 누구의 모습, 이스라엘 모습이 곧 누구 모습이냐. 내가 그래서 이걸 적은 거야. 아, 그들만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그죠? 그들만 이야기가 바로 신학자의 눈으로 아닌, 신학자의 눈이 아닌 철저한 죄의 눈으로 볼 때에,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로마서에서, 그죠?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성이 우리한테 느껴진다는 거죠. 이런 본문을 대할 때. 9장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다. 근데 만난 장면 그 얘기요, 그냥.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가 일어난 사건이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기스 아들인데 2절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어떻게 모든 사람 어깨 이만큼 더 컸다. 엄청난 아무튼 자 그런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3절 9장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 잃고 그죠? 너는 일어나 사원 알겠죠? 그냥 암나기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래 암나기 찾으러 가다가 돌아가자 하니까 이제 종이 알려주는 거죠. 그죠? 아, 돌아가자. 아버지 우리 걱정하겠다. 그러니까 보스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우리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거 안 만나가 한번 얘기해보자.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 7절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그런데 그냥 가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뭔가 좀 예물 가져가야 되느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이제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내한테 한 세킬이 있다. 4분의 1 정도 있습니까? 그거라도 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알았다.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월에게 만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성애가 만나니까 이제 어떤 소년들한테 묻는 거예요. 가다가 예. 이제 11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해 깃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온 소녀를 만난기라. 그들한테 묻되 여기 성경자가 혹시 있느냐 이 근처에 물으니까 12절에 그들이 대답하가 있나이다. 보이소 여기 있잖아요. 당신보다 앞서 빨리 갔으니 빨리 가보이소 가면서 경상도 말로 얼마나 자상하게 그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오늘 여기 성읍에 돌아오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에 백성이 먹지 않았으니 빨리 가십시오. 재물 축산 후에 청함을 받은 후에 먹나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 곧 그를 만나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이제 하마승리 하면서 이걸 생각납니다. 강의에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전 생각도 못했는데 아 이거는 뭡니까? 사울이 뭡니까? 어깨가 크고 어깨 이상으로 크고 또 뭡니까? 그러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준사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 만났으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뿅 갖는 게 한마디로. 그런 보기가 힘들잖아요.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죠? 큰 사람 보면 눈이 단당 뭡니까? 탁 쏠리잖아요. 남자, 여자 간에. 한 80대는 70 이상 되는 뭐 아가씨가 예쁜 뭐 옷을 입고 딱 가면 남자들은 거의 눈이 뭡니까? 모델 같은 여자가 쫙 째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 상황이 아니냐고 이제 그분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가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때 이 상황은 자 아무튼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그대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을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려 이르시되 이미 뭡니까 하나님은 다 사무엘한테 그죠? 이 상황을 뭡니까? 다 알고 다 알려주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걸. 그러니까 당장 이제 오니까 마치 이맘때에 베냐민 한 사람이 딱 나오니까 그죠? 이제 그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이래 하라 벌써 그죠? 알고 있죠? 아, 이 사람 오면 기름 부어 알려주니까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다. 순간마다 지금 하나님 막 다 알려주고 있어 지금 만난 이 순간에 예? 지금 찾아왔는데 벌써 야, 이 사람한테 기름 부어. 그죠? 여러분과 지금 오늘 이 살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뭐 하나님이 뭐 살아 계신다는 거 뭐 100배 느끼겠죠.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와, 이거는 뭐 엄청난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뭡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미 기록으로 남겨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으로 내가 옛날에 그 점성기도원에서 옛날에 뭐 금요일 철학기도 갈 때마다 우리 교회 뭐 그렇거든 청년회 때마다 갈 때마다 뭐 했는가 하면 기도 하나도 제발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막 다른 데서도 부흥회하고 뭐 이럴 때 가도 항상 거기 됐어. 그런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었다 하고 막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뭡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그죠? 말씀이라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며. 하나님 말씀에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 안 하고 나도 뭐 사도시대 때 이때 계시시대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신학적인 이제 그 틀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 신학적인 개념도. 그래서 이거는 계시대 역사지만 이 뭡니까? 성령이 감동하라 철저히 하나님이 그대로 있다는 말은 지금도 뭡니까? 이 말을 읽을 때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 순간 여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럼 뭡니까?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이 성경도 내가 하나님을 보면 성경 말 보면 뭡니까? 그냥 그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으니까 성경을 막 읽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이야. 점점 더 계속 읽으니까 쫙 빨리 들어가면서 막 끊임없이 벌써 내가 산지 얼마 되지 않는데 막 책이 벌써 막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온 책이 벌겋게 지금 막 물더라고. 야 이러다가 1년도 가겠나 또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이게 참 놀랍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는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적어놨죠. 성경 읽는 자세. 특별 계시 때 끝났지만 계시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나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보면 읽으면 하나님을 마치 직접 만나고 경험하는 새로운 감동을 받게 된다. 제 생각을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똑같이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각자가 또 주신 그게 있으니까. 그냥 아무튼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18절 그래서 선견자 입이 어딘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죠?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알려주는 거. 자 아무튼 이건 좀 넘어갑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요리해가지고 그죠? 대접하는 거 왕으로서 대접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왕으로 대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10장에 가지고 하나님의 징조와 이제 사울와 아니네요. 여기 이제 책에는 이제 간단하게 결혼 구조도 일반 책에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성경책에도 그냥 참고로 그냥 하십시오. 강론집도 뭐 비슷한 내용으로 좀 많이 적어놨지만은 자 일단 제가 책 내 자 개정 성경에다 생각하시고 10장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요걸 결혼 구조가 없어. 10장에 큰 구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 내가 넣었어요. 여기다 그냥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징조와 사울 왕 적이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넣었어요. 왜? 뒷부분 되면은 11절부터 17절부터 사울이 왕으로 뽑히다. 요것만 적어놨어요. 그죠? 10장 1절에는 아무 예의가 없고 17절까지 16절까지. 그럼 뭐냐? 앞부분 딱 요약하면 되잖아. 다른 거 알고 이거 하나님 징조 얘기하는 내용이라 앞부분. 징조 보여주는 내용. 그래서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자,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게 하면은 10장 내용 하나님 징조 뒷부분은 사울왕 적이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쉽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 예, 그래가 두 사람 만나가지고 기름 붓는 장면에서 뭡니까? 놀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 이미 우리 옛날에 여러분 다 강론집 읽어봤잖아요, 그죠? 지금 계속 따라와 있잖아요, 제가 뒤에 따라와 있잖아요. 이미 다 읽었잖아요. 얼마나 놀란 장면이랍니까? 두 사람 만나는데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 염려에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 위하여 어찌하라 하더라 할 것이요. 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난다. 염소 새끼 새 끌고 온다. 막 징조 예언을요. 막 하기 시작하는데 예언이 너무 상세돼 있어. 너무 상세하게. 심지어는 장소, 그죠? 사람 숫자, 그 사람이 뭐 들고 오는지,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또 문안까지. 그리고 또 다음에 그 떡 두 덩이를 세 덩이도 아니고 한 덩이도 아니고 뭡니까? 두 덩이를 너에게 주겠다. 너는 그것을 손에 받을 것이다. 이야, 이런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 징조 예언으로. 그리고 또 심지어 또 쭉 내려가 보면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비바를 말한 겁니다. 그 손에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영문이 있는데 무리가 산당에서 10분밖에 안 했는데 다 모아겠다. 하는 데까지 합시다. 산당에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세우고 연하고 내려오는 것을 만난다. 이것도 뭡니까? 비파, 수고, 저, 수금까지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악기 이름. 그런데 여기 엉뚱한 악기, 북을 가지고 온데 다른 얘기 없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또 세 사람이 된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어딨나? 놀랄 정도로 자세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절에 딱 가가지고 하는 말이 간단히 끝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였더라. 반복되가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응하였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읽을 때 뭐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죠? 저는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와, 이게 이런 거였나? 제가 처음에 목사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하게 하신다는 거기에 막 완전히 꽂혔잖아요. 그 이번에 와, 성경을 보니까 다 주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보니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시는 작정 부분과 과정 속에서, 그죠? 우리한테 하라는 명령 부분이 구분돼가 보인다. 그뿐인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또 하나님의 전도 3장 연결 바로 되잖아요. 전도 3장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거, 내적인 거, 외적인 거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제 일 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그건 뭡니까? 이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마음 먹는 거, 만나는 것, 그 사람이 너한테 환대할 것이다. 그때 너는 그것도 뭡니까? 두 덩이야, 한 덩이도 아니고,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섭리하라 가지고, 그죠? 상대방도 내 마음도 다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하는구나. 이걸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일상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제 받고 이거 읽으면 엄청나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예, 이게 이제 근본적인 큰 구조로 성경을 본시하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가지고 비밀을 말하지 않죠, 그죠? 왕이 됐다는 거, 그 말은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가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 가서 사람 불러놓고, 자, 또 하는 거죠. 백성들한테 뭐 또 한 번 더 똑같은 말 또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뭐 내가 이 애굽에서 너희들 인도해가지고 애굽의 종살이하던 너희들 손에서 구출해냈는데 너희가 뭐 나를 버리고 말이야. 오늘 너희가 하나님 오늘 버리고 또 가장 앞에 있는 말 또 해. 이러기를 우리의 왕을 세우라 하는지라. 그래서 이거 읽을 때 뭡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사사시대의 반복 구조, 그죠? 계속 알려주는 말이죠. 이 성경 내용이 어차피 그런 내용이죠. 처음부터까지, 그죠? 우리한테도. 그래서 읽을 때마다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끊임없이. 지난주에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 좋았는데 또 뭡니까? 내 마음에, 그죠? 힘들고. 누구 때문에? 보이는 우리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물론 그거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들 관계 속에서 당신 때문에 힘든 건 맞잖아요. 내 때문에 힘들었고, 그죠? 서로가. 그런데 근본 원리는 뭡니까? 바로 누구? 진짜 왕이 아닌 누구 왕한테 사단을 내 마음에 왕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바로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거 나를 버렸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죠? 어깨 이만큼 키가 크니까 24절에 보면 뭡니까? 백성이 왕의 맘새를 부르니라. 제가 그 앞에 갈로에다가 뭐 넣었습니까? 성경에다가 제가 추가했습니다. 인간 왕의 맘새를 부르니라.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내가 내 인식하기 위해서. 이 모습이 없구나. 하나님 왕을 찬양해야 되는데 진짜, 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왕을 생각 안 하고 결국은 뭡니까?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놓으니까 그 인간왕을 찬양하는 게 우리 모습이야. 그래 제 눈으로 이 성경을 보니까 와 진짜 감동스럽더라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라의 제도를 아까 얘기했죠? 그 앞부분 한 거 이제 병걸 이거 할 것이고 여자는 어쩌고 하고 남자는 어쩌고 다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죠? 말하고 책에 기록하고 너희들 틀림없이 이거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틀림없이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어렵게 살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왕 제도 때문에 앞으로 평생을 살 것이다. 기록하여 요 앞에 두고 사울과 기바도 이제 자기 돌아가고 그죠? 자, 아무튼 이 장면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10장까지 11장 내용은 일단 대충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전쟁하는 내용 나옵니다. 자, 5분 남았습니다.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에. 모든 백성이 이제 뭡니까?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모든 백성 울고 난리 났어. 이제 4절에. 5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 감동대가 뭡니까? 또 누굴 통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주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사시대처럼 똑같이 그죠? 소 두 마리 다 갈기 각져 가지고 뭡니까? 온 지역에 보내 가지고 하니까 사람 여호와께서 뭡니까? 두려운 마음을 온 사람한테 주니까 뭡니까? 한 사람 같이 다 단합해가 나온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30만 명이나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3대로 나눠가 새벽에 그죠? 막 작전을 짰는 거죠. 새벽에 나눠가지고 암몬 사람을 치니까 뭡니까? 암몬 사람이 남은 사람도 없이 둘도 안 남고 다 흩어지는 장면. 그러니까 사울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백성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게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 이끌어내고 우리 죽이겠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인간이 보스니까 사울 뭐 가장 베냐민 지파 중에서 그런 사람인데 베냐민이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알잖아요. 살수도 얼마 안 됐잖아요. 다 죽이고 그죠? 5만 몇 명이더라. 아무튼 5만 몇 명, 거의 남자들 그죠? 네, 다 죽이고 5만 100명인가 놔두고 5만 100명이나 다 죽였잖아요. 아마 숫자가 네, 기억나게 엄청나게 다 죽였잖아요. 네? 그때 유다 백성들도 그죠? 엄청나게 한 4만 명인가 이상 아마 죽었고 그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완전히 지금 베냐민 지파는 그런 상태인데 바로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일부 한 사람은 저게 무슨 우리가 왕이 되겠나? 저 지파에서 왕이 나가 이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현도 뭡니까? 그 하나님이 큰 역사 섭리를 못 보니까 결국 인간의 모습만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겠죠. 무리들 가운데서 반드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를 새롭게 하자. 결국은 그런데 사울조차도 뭡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그냥 용납해 주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용납해 주는 모습. 다윗도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19장 보면 사무엘하에. 네, 그래서 그런 좀 넓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 왕조차도. 그래서 15절에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보이시죠?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여기서도 뭔가 빠졌지요? 기뻐는 기뻐했는데 어떤 게 좀 빠졌다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죠? 네. 그러니까 인간 왕이 막 세워지네. 너무 좋은 거예요. 보이는 그것만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보니까, 그죠? 네, 보이는 모습만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네, 네. 그래가지고 자, 뭐 사람이 모였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지고 또 뒷부분 바로 바로 연결하면 되니까 그죠? 계속 이제 싸워가지고 성례하는 내용이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런 모습 볼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오늘 보이죠? 성경이? 이야, 하나님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는 게 없구나. 모든 순간들을 우리 모든 일상을 통해서 자기 살아계심을 그죠? 확실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었구나. 우리가 일어나는 뭐 최근의 모든 내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히 가지고 또 뭡니까? 그죠? 진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이 되는지 그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그죠? 우리 고백하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 듣고 있다니까 그래 그럴게 진짜 내가 그럴 수 있어 우리 죄를 사해 준 같이 그래 나도 그럴게 앞으로 용서 안 해주면 안 할게. 너 맹세했지? 얼마나 가스럽겠습니까? 우리 지금 보면 우리 모습. 뭔 용서를 주세요. 벌써 미워만 해도 뭡니까? 이미 예수님 하면 살인죄를 저질렀다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기독교가 진짜 사랑의 종이 맞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순간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그죠?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나 싶습니다. 자,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 내용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 계시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일단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